2차 포로 교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조서를 줬는데, 그 조서 내용을 갖다가 에스라는요, 자기의 원독자들, 에스라서의 원독자들, 제가 원독자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리지널 리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인 바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영적 재건을 일으킬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대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이렇게 자세히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냥 한두 마디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가라고 그랬다. 그래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구구절절히 그대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어떤 그런 공식 문서 아닙니다. 꼭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쓴 어떤 역사 문건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에스라는 이 말씀의 원독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붙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즉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가운데 그 메시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겁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소개하면서 그 조서가 갖는 의미를 에스라가 직접 그 말미에 요약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로 그 메시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속에 가득히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그 조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기 조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하니까, 이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래요. 사실 이 포로 교환에서 교환하는 것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뭐 남의 이야기니까 멀리서 보지만 그들에게 볼 때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포로 교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풀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에요.
옛날 성경에 대사라고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도의 조소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생히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 은혜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어떤 지향하는 어떤 그런 식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굳게 붙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바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건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다 채우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죠. 이 아닥사스의 조서를 기록하며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당시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그대로 옮겨 쓰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위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우임 명령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위임입니다. 커미션. 그것도 그냥 위임이 아니에요. 정말 대위임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그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정말로 그 목숨을 걸고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위임 명령, 이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의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요, 그가 살아있는 한, 그에게 신앙이 있는 한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정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을 잃을 때까지 그 가루를 부풀리는 것을 중단할 수 없듯이, 정말 생명 있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도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위임 명령의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첫걸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이게 바로 그 첫걸음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은요, 영향력의 싸움이에요. 악한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영향력이 커지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냐, 이 영향력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표인 아닥사스다 그 왕이 에스라 때문에, 그와 함께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서를 쓰고 있는 이것을 말하면서 에스라는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고 분명히 해야 될 그 구체적인 사명,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만약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가? 그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아닥사스 왕의 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에요. 뒤에 21절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23절에도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와 고백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인정하되 바로 그 하나님이 땅에 국한된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땅의 일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물론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한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과 함께 또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내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전혀 몰라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지 땅에 계신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신앙은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땅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신앙은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늘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일 수밖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9절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것이 아닌, 우리는 절대 그것이 아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삶이 바라보는 곳,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바라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바라보는 궁극적인 것은 하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것의 출처가 또한 하늘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힘있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게 바로 하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뭐라고 인정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와 함께한 7 자문관, 즉 모든 신하들의 어떤 권위를 다 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되, 살펴보라라는 말은 통치하는 뜻입니다. 통치하되 페르시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니 가서 페르시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 땅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느냐?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게 바른 것이라는 것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요, 세상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다는 것을, 그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함께 인정합니다. 그들이 물론 그 말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이죠,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편향시켰을 때, 그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 맹신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광적인 어떤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조롱하며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 가운데 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컬트. 그 뜻은 숭배, 추종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단 혹은 사교 집단을 컬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컬트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컬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을 내면서, 우리끼리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끼리만 정말 잘 믿자고 말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컬트화되는 것은요, 정말로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그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 바른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정말 바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여기 들어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각종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참된 예배는요, 세상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데 핍박하는 자들도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폴리갑의 경우도 나오지만, 핍박하러 온 자가, 잡으러 온 자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면 기다렸어요. 그 끝날 때까지.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자기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역할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배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그 예배가 정말,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비록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가치 있다는 것을, 이게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위기인 거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위기냐? 그 위기의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절대로 교세가 줄어들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건물이 초라해져서 아닙니다. 너무 화려해서 문제죠. 절대로 어떤 그런 신학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걸 변형시켜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신앙생활은 습관은 그냥 있는데 능력은 사라져버린, 바로 그것이 되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니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